네.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매우 짧지만 이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제 교리적으로 되게 이렇게 탄탄한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설교하기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라든지 또 충분히 이렇게 얘기한 이유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갈라디아서고요.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되게 많이 좀 교리적으로 확립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약간 밑밥을 까는 건데, 지난주에 교수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교수님이 뭐 이런저런 연락 카톡으로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어, 교수님이 이렇게 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목이 되게 안 좋으셨대요, 주일날. 그래서 목사, 내가 성도들한테 좀 미안하다, 설교를 다 못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들었잖아요. 오전 예배는 30분 하셨는데 오후 예배는 한 20분 하고 하셔서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규 교수님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너무 좋대. 설교가 마음에 드는 건지 짧아서 마음에 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짧아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전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마음에 들려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자세히 좀 살펴볼 거고,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핵심 주제가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이 혹시 처음 들어봤다, 나 이거는 진짜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이 사자성어를 처음 들어봤다, 사자성어 아닌데 거기 사자성어 같잖아요. 다 아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지원 집사님, 이신칭이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자, 이신칭이가 뭔 말인지 잘 모른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들어봐요. 그 저렇게 들어야지. 진짜 아신다고요? 질문합니다. 손 안 드신 분. 오유택 장로님, 이신칭이가 뭐예요? 오, 어디서 주워 들으신 건? 죄송합니다, 장로님. 네, 오후 시간이라 좀 졸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자성어를 풀면. 근데 제가 이신칭이가 이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인데, 이신칭이에 관해서 이신칭이를 제가 설교를 하려면 제 신학적인 소견으로는 여러분한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약간 책은 촌스럽죠. 그러나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목사님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제가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원래 과학자셨는데 이분이 쓴 이신칭이 한 권이면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어제 재고 남은 걸 다 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해보시고 능력껏 구해보시고, 저한테 몇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팔려고 다 샀어요. 아무튼 이 책을 읽으시면 이신칭의 이런 말이구나,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신칭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장로님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게 왜 그런 단어가 발생했는지를 잘 모르세요. 목회자들도 잘 모르고,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좀 더 뒤에 계셔가지고 제가 못 물어보게끔 뒤에 서 있는데 물어보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왜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추천해 드려요. 이거는 제가 매달 추천하는 그런 추천 도서로 추천을 못 해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책이고 신학 서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서 보시고 저한테 빌려가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갈라디아서 절반은 한 거예요. 진짜로 갈라디아서 절반은 이해하시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보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서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필요하면 우리 청년부들은 이런 책들을 읽고 이 스터디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읽어서 이해하는 거를 내가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게 많아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고 스터디하는 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한 거는 오늘부터 청년부에서 이 소율이 문답 강의가 들어가더라고요, 교리서 강의가.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잘 인도받았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교리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이제 숙제겠죠. 그런 숙제들을 아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신칭이라는 이 말은 아까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지만, 이신칭이라는 말을 조금 이 성경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선포를 해주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포다, 선언이다, 영광스러운 선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선언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처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처리할 수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죄를 병으로 설명했어요. 병. 예수님 하나님은 의사로 설명하고 죄를 병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병을 고쳐주잖아요. 병을 진단하고 고쳐주죠. 그 고쳐서 치료받은 걸 칭의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치료와 칭의, 오늘 이신 칭의의 이 칭의가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인 이 죄를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로부터 칭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가 큰 의미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성경 안에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대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식 하는 걸 언약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할게. 우리 사랑하니까 내후년에 며칠 결혼하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창세기를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꺼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그 관계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는 옳다고 칭의가 되는 거예요. 너 이제 나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너 이제 올바라, 너 이제 올바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칭의예요. 근데 옳다고 선언되다, 이런 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칭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덕적 이 성품이나 덕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신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르게 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다, 이 의롭게 하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디카이운, 그러고 디카이운. 이 디카이운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진 않지만 to rectify라고 해요. rectify. 이 to rectify를 제가 이게 왜 이 의롭게 하다가 to rectify일까 하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제일 잘하시는 한올 집사님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번역도 하고 하시니까 언어를 제일 잘하시거든요. 물어봤더니 이게 바로 잡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번역이 잘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그러진 거를 이제 우리 인간을 제자리에 바로게 잡아 놓는 게 이 렉터파이라는 단어예요. 투 렉터파이가 그래서 이 의롭게 하다라는 뜻은, 의롭게 하다는 칭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다는 걸 칭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칭의를 뭘로 하냐? 율법으로 하냐? 우리 행위로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런 칭의 관계가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를 주의해야 돼요. 그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것에는 율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의 길을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율법이 필요한 역할, 그런 것들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런데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받는 쪽은 우리잖아요.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죄는, 여러분, 죄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인간의 본성에 얽매는 거예요. 자, 죄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줘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이게 왜 자유가 아니냐?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우리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본성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이 죄 때문에 자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다 자유하다 그러지, 자기가 나 얽매여 있어, 나 노예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다 자유로워요. 불신자들 다 자유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죄가 그 본성에 얽매이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본성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울타리, 본성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죄는 그 자유를 주지 않아요. 절대. 똑같은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우리의 본성을 가두고 있는 이 제한을 깨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그분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인식하고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이제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 말틴 루터가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장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장님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귀머거리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떠야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루터가 설교를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설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칭의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신칭의의 핵심을 다루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뭘로요? 믿음으로. 칭의,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이 요한복음의 나가 누구죠?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는 과정,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셔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할 게 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오류를 범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되게 위험한 설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또 많은 이 개혁주의, 청교도주의 목회자들, 뭐 쯔빙겔이나 뭐 켈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감싸임을 당하듯.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듯,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감싸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감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획득하지는 못해요. 획득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의롭지는 못해요. 내 본성 자체가, 오승주가 스스로 의롭지는 못해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감싸주실 때라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줄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다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능력을 받았어, 우리 능력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능력이 있지,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막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죠? 교만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표현하죠.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지만 옷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옷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품에 가려고 해야 돼요. 항상 은혜라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 품에 안기듯이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옛날에 능력 받았는데, 나 옛날에 복음 깨달았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돼요. 여러분, 칭의가 이해가 되세요? 이 신칭의, 칭의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보고 의로워진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의로워진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게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연합되는 일에 관한 모든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모든 걸 다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하나님께 받은 잡다한 선물이 아니에요.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한 가지 선물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품어주고 옷 입혀준다고 표현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옷 입는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그 말을 똑같잖아요. 옷 입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겠대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오승주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신칭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지는 서신서예요. 아니, 실제로 굉장히 다급한 메시지예요. 다른 서신서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국어를 좋아하시고 좀 학문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약 서신서를 읽으면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다른 모든 서신서에 있는 것 중에 갈라디아에서만 없는 거를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는 서론이 인사말로 시작하지만 뭐가 없죠? 인사말 뒤에 다른 서신서는 다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 표현이 있는데 유독 갈라디아서만 감사가 빠져 있어요. 유일하게 감사가 갈라디아에서만 빠져 있어요. 그것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 갈라디아서의 모든 메시지에는 강도 높은 호소와 바울의 어떤 흥분이라는 그런 감정이 이 갈라디아서에 좀 담겨 있는 걸 이 문맥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하고 좀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 교회는 이방신, 세속화된 어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거짓 선지자였는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이번에 정말 지진이 끔찍하대요. 와,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연재해로 죽는 거 처음 봤거든요. 살아생전에 2만 명, 뭐 3만 명. 와, 그 사진 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뭐 어느 정도야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주자 이러게, 이거 뭘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터키, 시리아 이쪽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고, 아마 그게 회복하는데 수십 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남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의 그 터키 남부 지방인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걸 갈라디아라고 해요. 이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 지방에 세 도시에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 도시에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를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들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고 틀린 복음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승주 목사가 설교하고 강성식 목사가 설교하고 그게 다른 설교가 아니고 틀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복음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육신 사건으로 복음을 전한 거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사의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돼 가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거기다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 전통, 관습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첫째가 할례, 그리고 음식법,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지킬 수 있지. 우리가 구약책 읽듯이 우리가 모세오경 읽고 율법을 지키려고 오목사님도 율법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으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끗한 복음이 아닌
유대 전통, 관습,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사탄의 자식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유대 전통을 잘 지켰습니까? 얼마나 금식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명절을 잘 지키고 음식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 보고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이해를 못했고 이 율법이 가르치는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을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고 뒤에서는 불법을 행하고 그 율법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패거리를 형성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내용을 아주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즉 이신층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이방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이 심각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그들을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경계하거나 뭐 파당 짓는 걸 경계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고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 걸고 전했던 복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긴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지금 보낸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 약 48년경에 이 편지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복음이 희석되면 안 돼요.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막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해요. 저는 대표적인 게 묵상 교제라고 생각해요. 묵상 교제를 만들었어, 교회가. 보세요. 이거는 묵상을 돕기 위해서 만든 교제야. 그런데 나중에는 묵상 교제가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왜 이 묵상 교제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왜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복음을 듣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거든요. 여러분처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거나 이러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마무리까지 다 한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들 저를 귀하다고 했지만 교회 안에 몇몇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그분들이 저한테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주일날도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 언제 공부하려고 그래. 마치 저를 위한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 교회 다니기 전에 전교 꼴등 했거든요. 운동부였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제가 공부가 1등, 2등 이렇게 한 거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신학교도 갔는데 이분들이 나를 잘 모르네. 그렇게 저는 은혜 받아서 은혜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려서 나머지 날 죽도록, 왜냐하면 복음 전해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제가 나중에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교회 파당을 형성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방해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들 다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남아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말은 맞잖아요. 왜냐하면 저를 진짜 위해서, 저도 여러분한테 막 공부하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제가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런 걸 놓쳤겠죠. 지금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잘못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희석될 수도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리스 목사님이 다른 신학책, 이렇게 두꺼운 신학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복음이 희석되는 것은 교회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본질을 놓친 3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는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둘째는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셋째는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에요. 목회자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살펴보며 끊임없이 지식적인 탐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복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읽었던 성경이 전부이고 신학교 때 기도하고 체험했던 성령이 전부입니다. 뼈 때리는 얘기하시죠.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래요. 나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어. 옛날에 가진 복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요. 이 복음 안에 무궁무진한 생수와 같이 나오는 그 감동, 감사를 목회자들이 경험 못해요. 아이러니하게. 왜? 연구를 하지 않아요. 성경 66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잖아요. 무궁무진한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된다는 거예요. 둘째, 성도들의 자리를 놓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알리서 맥그리스 목사님은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무엇보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안 하시죠? 똑같죠, 지금 이분들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리스터 맥그리스 목사님,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과학도였거든요. 천재과학자였어요. 영국의 세계적인 과학자셨거든요. 자기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과학자로 있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그거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이, 마귀는 성도들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유혹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감해요. 그만큼 이 시대의 성도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뭐가 무지하냐? 우리 여러분 다 서울대 뭐 좋은 대학교 다 나왔고 여러분 다 대학교 나왔잖아요. 무지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를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걸 그냥 단지 그냥 뭐 취미생활처럼 그냥 교회를 건물 정도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공동체 정도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들었던 그 짧은 복음 메시지 안에서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 내가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논리가 성도들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알리서 맥클리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세 번째죠. 자기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주일학교 교사에 자원했대요.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한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하는 시간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자료를 준비했대요. 천재 과학자니까 과학과 신학을 적용해서, 얼마나 천재인데, 그런 천재가 그냥 가서 얘기해줘도 될 건데 일주일 내내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과학도로, 교수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준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고 자기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걸 막기 위해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게 자녀 세대 신앙을 가르치는 거라고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신약의 가장 뛰어난 구원 교리가 담긴 서신서로 알려져 있어요.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되고 넘어지는 걸 그냥 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썼던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거는 번역이 좀 이상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겠노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다른 복음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금방 떠나냐, 그들을 따를 수 있냐, 나는 이해 못하겠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우리가 음식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뭐 명절이라든지 유대의 관습 전통 이야기하면요, 그게 훨씬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목사님도 이신칭의를 얘기하면서 기독교 교리와 캐톨릭 이 천주교 교리를 비교해 놨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캐톨릭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떤 이 관습, 전통, 행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행위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편해 보이고 그게 훨씬 더 매력 있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뭔가를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는 되게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굉장히 현혹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바울이 급하게 지금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은 복음이 아니다. 심지어 그 뒷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들어서 새 사람이 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평생 주와 동행해서 천국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땡땡을 알지니 땡땡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땡땡이 뭘까요? 땡땡이 뭐예요? 진리 맞아요. 진리. 네. 이 정도는 알아야죠. 다행이네요. 모를까 봐 걱정했어요. 어디 가서 진리가 생각 안 나시면 가스펠 교회라 하지 말고 이게 큰빛 교회가 뭐 그랬다고 해요. 절대 저희 교회라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기서 땡땡이 진리잖아요. 이제 이 구절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중요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대꾸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꾸합니까?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다. 우리는 원래 자유인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얘기하느냐? 우린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예수 당신의 말을 우리는 거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했지만 종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는 있었지만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본 이 악한 세대, 율법의 저주, 종의 멍에, 그게 다 뭐냐? 죄의 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던 그 진리는 뭘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진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한다. 예수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종에서, 죄의 종의 멍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당신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쳤고 처음부터 설명했던 복음, 그리고 지금 다시 강조하는 이 복음. 그런데 지금 와서 할례와 절기, 음식법 등의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다가 조금 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복음이 희석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행이란 말이에요. 악행.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정확히 말하면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시민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덕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해서 우리가 학교 가서 교육받듯이 학교 교육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까 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시민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이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양은 누구죠? 저 여러분이에요. 어린 양. 여기서는 예수님 어린 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양을 얘기해요. 근데 이 양은 고도의 훈련을 받죠. 누구의 음성을 태어날 때부터 듣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양들이 실제로 목자의 음성을, 눈이 안 보이거든요. 양은 잘. 시각 장애인들이에요. 양은. 그래서 귀로 소리를 듣고 움직여요. 근데 누구의 소리만 듣냐? 목자의 소리만 듣는데요. 목자가 나가라고 하면 문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라고 하면 문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너무 놀랍게 다른 사람,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양은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중에 미친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양이 다른 사람의 도둑놈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잡혀먹거나 잡혀가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8절에,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목자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려면 예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20년, 30년을 살아도 잘 모르잖아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아이도 잘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전 저희 와이프하고 벌써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아마 저희 와이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적인 지혜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목자인지 도둑놈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제가 작년에 대구에서 신천지 그 성경 공부 수료하는 10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와,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대요. 제가 그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가 모여가지고 그 수료식을 하는데, 저 딴 거는 모르겠고 보고 배워야 될 점은 있더라고요. 10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지. 와, 질서정연하고 무슨 군대보다도 더해. 도대체 얼마나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이 질서정연할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간증같이 올라오잖아요. 그 10만 명이 모였다 일어서서 가는데 쓰레기 먼지 한 털 없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한지. 우리는 100명만 예배드리고 가도 바닥이 엄청 더럽거든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를 무슨 선지자니 재림주니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리가 중요한 거지. 야, 이 사람들이 깨끗하대, 질서정연하대, 야, 저 교회 성도들 옷을 잘 입고 다닌대, 이런 걸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 감동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복음의 본질이 희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적인 지혜, 성경에는 이 영적인 지혜를 왜 얻지 못하냐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타락하죠. 타락해서, 음란해서, 또 하나는 교만해서, 또 하나는 게을러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똑같이 죄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죠? 뭘 얻지 못하죠? 영적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올해부터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시작했죠. 그럼 조금 지나면은 여러분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성경의 내용이 궁금해야 돼요. 목사님, 성경 공부합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이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생겨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말씀이 나와야 해요. 전반기 때 저희가 대신방을 할 건데,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거짓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울 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거짓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틀리게 설교했는데도 지적하는 장로님 한 분 없다면 우리 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하죠.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회는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하고 반드시 악수를 했대요. 그게 어떤 관습이야, 교회 안의 관습. 근데 그 악수의 의미는, 성도들이 목사하고 악수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 악수하는 관례가 있대요. 그런데 장로하고 목사하고 악수하는 건 좀 다른 의미래요. 장로가 목사한테 악수를 했을 때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단 요소가 없었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적이었습니다 해서 악수를 해준대요. 만약에 악수를 안 해줬을 때는 목사가 내 오늘 설교가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거를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나중에 인용하는 본문이 나와요. 악수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로는, 그 정도로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성도들을 성경 공부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의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행정하는 장로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들을 성경 공부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줄 정도로 되는 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 권사님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면 위험한 교회가 되겠죠. 제가 단지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네팔을 다녀오면서도 확신한 게 있었어요. 세상도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하면 당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카스트 제도 이런 거에 당하고 살잖아요. 인간의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계급이. 얼마나 무식한 종교를 섬기고 있냐면 소를 섬겨요. 길거리에 소가 가는데 차가 비껴가지도 못하고 클렉션도 못 눌러요. 신이니까. 그런데 식당에 갔더니 소고기가 있네. 물어봤죠. 다른 목사님 보고 소고기는 왜 먹어요? 했더니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은 카우래. 먹는 거는요. 버팔로는 먹는데. 뭐 그런 개똥 같은 논리가 있냐고. 똑같은 소지. 우리 흔히 말하면 한우, 젖소 이런 거는 신이고 그 야생 버팔로 뿔 달린 거는 먹어도 되는 소래요. 말도 안 되는 종교 논리잖아요. 제가 진짜 코미디 같은 그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더럽고 우상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당하고 사는 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팔 사람들이 그런 우상 섬기는 거 왜 모르죠?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른 모양으로 무지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공에 취해서, 발전된 세상 문화에 취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는 게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체험도 없잖아요. 지식적인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있어야 될 지점에 감동이 없잖아요. 아무 지식도 없이 살기 때문에 경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알리스터 맥그리스 목사님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책을 쓴 데에는 배경이 있겠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지 우리 교회 가스펠 교회 잘 되자고 그러는 것 같으면 이런 말도 꺼내지도 않아요. 이런 설교도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고 대충 제가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장로님들 눈치 보면서, 아유 적당히 목회해도 저 200-300명 모을 자신 있어요. 더 빨리 모을 것 같아. 이렇게 설교하니까 다 가잖아요. 우리 교회 설교 어렵다고, 율법이라고. 이게 무슨 율법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지 않고 연합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성도인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그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존 뉴턴은 이 노예 시대 때, 근데 그 당시에 노예 제도는 죄가 아니었어요. 다 하는 거니까. 죄라고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심이 있으면 그걸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도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을 침략해가지고 이 노예 한 명당 10,000원, 20,0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큰 배에다가 많이 실으면 많이 실을수록 돈이잖아요. 10,000원에 사서 100,000원에 파는 거예요. 신대륙에, 미국 같은 데다가. 근데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사진만 봐도 제 가슴이 뛰어요. 벌렁거려요. 왜? 노예를 이렇게 포개해야 돼요.
적당히 포개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계속 포개면 공간이 남으니까 앞뒤로 포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발로 가고 이렇게. 그걸 꽉 채우고 판넬 놓고 그 위에 또 꽉 채우고 판넬 놓고. 그럼 얘네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배 타고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3달 4달씩 걸리는데 음식이 어디 있어요? 위에서 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물 뿌리면 물방울이 그 판넬로 흡수해가지고 떨어져서 입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입에 안 들어오면요.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들을 판자를 걷어내면 한 3분의 1은 썩어 있대요. 부패해가지고. 그래 이 존 뉴턴이 그 노예를 운반하는 선장인 거야, 선장.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게 올바른 건지 알 방법이 없어. 이게 왜? 다 아는 거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교회를 갔대요. 마침 교회에서 복음주의 목회자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그날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왜? 돈은 벌어야 되고 명예로운 자리니까 선장이. 근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죄책감이 있지만. 그런데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해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노예제도 해방하는 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평생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자서전을 썼어. 그 자서전 첫 장의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뭐예요? 찬송가 305장이에요. Amazing Grace. 이 사람이 본성에서 절대 벗어나올 수 없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듣고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음란, 교만 속에서 벗어나서 매일 성실하게 해야 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도움을 받으시고 신앙생활하는 동료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과 함께 하시고 장로님들과 목회자들과 전사님에게 요청하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이 그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겁니다. 밝고 빛난 얼굴로 주님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은 무슨 일에 써야 됩니까? 칭의에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이 죄인인 걸 깨닫는 것도 말씀으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